멋있게 잘 하도록 도와주시고 훈련 능히 감당토록 도우시고 또한 군생활 동안 선배들과 후배들과 상사와 모든 이들 가운데서 잘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시며 저들 대한민국의 군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어려울 때마다 승리하는 그런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교회로 또 가정으로 돌아온 날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피차 기도 가운데 교제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남는 우리 청년부를 축복해 주십시고 이간사님과 모든 청년들의 힘을 모아 또 다시금 더 견고하고 부흥하고 풍성한 청년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격려하게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서로 짠 건 아니랍니다. 근데 이렇게 또 며칠 상관으로 다 이렇게 또 출발하게 되는데 좋은 일이 될 줄 믿고요. 다시 한번 격려와 축복을 합니다. 네. 오직 믿음의 함정이라는 좀 약간 어려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근데 발신자가 없는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뜯어보니까 그 안에 연극표 2장이 들어있어요. 아주 꼭 보고 싶었던 연극인데 그래서 친구 중에 누가 이걸 보냈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 오랜만에 연극도 하고 보고 외식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야심한 밤에 돌아왔습니다. 와 보니까 집안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도둑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 써 있기를 이렇게 연극 잘 보셨소.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오. 그랬답니다. 우리가 쳐들면 발견하는 원리가 있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사실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은 이상한 이해가 번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은혜야, 이게 공짜야, 선물이야, 계속 이쪽으로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값싼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교회 나오시면서 자주 듣는 말 믿음, 그리고 자주 또 듣는 말 오직 믿음. 찬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그런 거 있죠? Yes or no.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그게 어디서 왔을까? 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의 표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루터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루터는 훌륭한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럼에도 완벽하진 않죠. 사람이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당시 중세 교회의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교황과 사제들을 중심으로 한 형식화된 기독교였고 교회가 요구하는 뭔가를 자꾸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봤던 거예요. 뭔가를 해야 돼요. 당시 신학교 교수였던 루터는 끝없는 내적 고민과 갈등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아무리 애써도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눈이 뜨인 거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종교의식을 많이 하고 몸으로 때우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루터의 일종의 회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밑줄 친 부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 당시까지 중세까지 성경은 번역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즉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데 이건 성직자들만 볼 수 있습니다. 성직자일 때 몰라요. 또 닫힌 책입니다. 그걸 나중에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특히 그 사람은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붙들렸어요 거기. 그래서 거기에 오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표어를 솔라피데라는 말을 종교개혁의 깃발로 내세우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원문이 헬라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헬라어 그 대신 대라는 말이 붙어있는, 대라는 말은 그러나 혹은 오히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 오히려 믿음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번역을 오직 믿음으로 라고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은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근데 하박국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하박국에도 거기에 오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 발견했는데 이겁니다.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할 때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 원어가 에무나, 에그머니나, 그 말 비슷하죠? 에무나. 근데 이 말이 약 50번 가까이 사용됐는데 어디 쓰이냐면은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 여호와의 견고하심. 이때 에무나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하필 하박국 2장 4절 와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누가 그런 겁니까? 사실 루터가 훗날 번역하면 그런 겁니다. 하박국 1장 4절 직역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직역하면 보라 마음이 부풀어 그의 영혼이 바르지 않은 자를 보세요. 그리고 그러나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오직이 아니고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이 아니고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이게 직역이라고요. 보다시피 오직이란 말은 없고 또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이게 원래의 뜻이란 뜻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의 믿음으로란 말이 나오냐?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되어 있는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루터가 로마서를 번역할 때 믿음이란 말을 쓴 겁니다. 여기 거꾸로 거슬러 가서 하박국도 믿음으로라는 말로 번역을 독일어로 한 거죠. 여러분, 루터는 이신칭의의 신학, 즉 믿음으로 구원받음이라는 신학에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 천주교는 틀렸어.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야.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는 틀렸어라는 말을 넘어오다 보니까 너무 이쪽으로 와버린 거예요. 이 중간 딱 잡아야 되는데 너무 이리 왔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다 신실함이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를 굳이 믿음이란 말로 번역을 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좀 어렵죠? 잘 들어보십시다. 그래서 그 번역 이후로 모든 영어 성경은 이 번역을 따르게 되었고요. 한국어 성경, 영어, 중국 성경 다 마찬가지예요. 문법적으로 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학에 이런 번역을 하게 만든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원래 신약의 원어를 보면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스티스라는 뜻은 말은 믿음이란 말보다는 신실함으로 번역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구약의 에무나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함이라는 말은 뭐죠? 대충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견고함,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신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 쓰는 그 말은 그 내용에 있어서 건성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신실함, 그 믿음, 그것 가지고 의인은 무엇?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저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이신칭의. 여러분, 훗날 이 이신칭의 신학은 루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믿음을 행위와 분리시키는 이상한 결과를 도출시킵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단지 입술의 고백 혹은 지적인 동의로 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란 단어와 신실함이란 단어는 어떤 일을 말하기를 동전의 양면이다. 신실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신실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요약해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루터의 주장은 종교개혁의 기본입니다. 중세의 종교인들은 행위로 구원 얻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루터의 이 신학은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루터의 중심을 이해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요. 루터는 인간의 행위에 어쩔 수 없는 부족함을 강조하려 했던 거예요. 강조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교리 때문에 후대의 많은 성도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 행위와 삶에 대한 각성이 없어진 거예요. 얇아진 겁니다. 자, 봐. 어차피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책임을 져주셨대.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뭔가 하나가 빠진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 행위로 받나? 더구나 성경에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말씀들이 많지 않은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로마 3장 27절 보면은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보세요. 오직 믿음의 법이다. 자, 이런 구절들이 많은데 여기 사도 바울은 강력히 말합니다. 행위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단어가 뭐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그토록 고집하던 율법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혹은 죄인인 인간이 자선을 베푼다든지 착한 일을 한다? 그런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행위 중 가장 고차원적인 게 뭔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도 그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증언해요. 해낼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건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사람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경우는 다 이 경우입니다. 율법과 관련한 혹은 인간의 행위로 어줍지 않은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이걸 말할 때 성경은 행위가 필요 없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어느 쪽 가보면 행위나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질타한 율법의 그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행위예요. 다른 믿음의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한 루터는 훗날 야고보서를 싫어해요. 야고보서 편을 보시면 철저한 행함을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루터는 이 야고보서가 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믿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행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빼려고 그랬어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행함은 믿음을 대체시키는 용어가 아니에요. 믿음을 완성하는 용어입니다. 믿음에 아멘 하십시오. 아멘. 믿음을 완성시키는 용어예요.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 안 된다고 했죠. 믿음의 행위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보세요. 율법의 행위는 구원받기 전에 나타나는 행위죠.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한다, 이럴 때 그런 행위예요. 이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 보시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행함은 어때요? 오케이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밑에 들어와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이 실현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함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율법의 행위는 인간의 공로로 등장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지켰다는 거죠. 그러나 믿는 이의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압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두 종류의 행위가, 두 종류의 행함이 성경에 교차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문맥을 잘 보면서 이게 어떤 경우의 행위를 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의 행함을 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고 나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들이 신약에 많이 나오는데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까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단순히 상급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 돌직구죠, 이건 너무. 근데 제가 돌직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야말로 이 부분을 너무 직설적으로 설명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이 친히 그냥 직구를 날리시기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타 7장 2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중요한 부분,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주여 주여는 뭐죠? 입술의 고백, 입술의 믿음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공로적인 기초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가능하다면 굳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
구원의 공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 인류가 천국 갑니까? 전 인류가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회개하고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갑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공로적인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지만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구원의 수단은 회개와 믿음이라고요. 따라하십시다. 회개와 믿음. 네,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도 그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공로가 아니거든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회개하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구원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무예요.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피스티스의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이에요. 입술의 고백의 믿음이 아니고. 자, 마가복음 1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맨 먼저 터뜨리신 음성이 뭐죠? 회개하고 믿으라 이거예요. 세례 요한도 첫 마디가 뭐죠? 회개하고 믿으라 이거예요. 회개와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회개와 믿음이 참된 것이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피스티스의 신실한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의조 집회에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가짜 회개와 믿음 역시 가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함은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뭐죠? 행함이에요. 행위예요. 믿음은 회개를 전제로 하고 순종을 내포합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으며,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함을 더해야 구원받는다는 말 아닙니다. 믿음만으로 충분하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된다는 거예요. 피스티스. 참된 믿음은 행함의 열매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그 본보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 그 말이죠. 이번 중국 선교에서 많은 특강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특강에 굉장히 마음이 닿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한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독자들에게 쓰는 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나 뭐 마태복음처럼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구약 예언 성취 그런 거 안 나옵니다. 필요가 없어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내용이 둘로 구성이 되는데 1장부터 10장과 11장부터 16장 둘로 딱 나뉘는 거예요. 앞부분은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뒷부분은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이게 딱 짝을 이룹니다. 단순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오셨을까? 우리가 보통 그 말 많이 하잖아요. 만일 그러하다면 오랫동안 그분이 이 땅에 머무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바로 십자가 지시고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3년이나의 생애를 이 땅에 머무십니다. 특히 공생애 3년 반을 이 땅에 사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끝.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식으로 말하면 11장부터 16장까지만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1장부터 10장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1장부터 10장까지서 뭘 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자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 그분의 행동, 그분의 대인관계, 그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다 우리에게 본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머무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13장 15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보세요. 뭐죠? 본을 보인도라. 본을 보였대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자신이 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를 본받아 살기를
촉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10장까지가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근데 그 10장 끝부분에 그의 삶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10장 45절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다 같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보세요. 내가 지난 3년간 너희 제자들과 함께 산 세월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본이다. 내가 섬기는 본을 보이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섬김의 절정인 죽음을 향해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천사가 아니죠. 한 가난한 가정의 소년 가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동리에 친근한 목수 아저씨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 이웃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본 겁니다. 그리고 때가 찾아 예수는 공적인 전도자로 나섭니다. 그가 천국복음을 이렇게 외치며 다니실 때 그의 원수들은 예수의 언과 말과 행동에 어긋나는 걸 찾으려고 몸부림쳤어요. 허점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죠. 허나 그 원수들마저도 예수님의 온전한 삶에 대해서 허물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근데 우리는 1장부터 10장을 무시하고 11장으로 바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구원받자, 그리고 천국 가자, 끝.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 그 백성으로서 오늘 여기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믿음입니까? 그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경의 많은 내용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로마서만 있으면 되는 건데 환난과 핍박을 이기라고 독려하는 베드로 전후서는 왜 있는가? 히브리서는 왜 있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하는 야고보서는 왜 있는가? 그리고 매주일 설교는 왜 반복돼야 되는가? 설교의 결론이 뭐죠? 늘 우리의 의지에 촉구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케 하고 그 길은 죄구나. 돌이켜야 되는구나. 이 순종을 실천해야 되네. 이게 계속하여 도전되는 이유가 뭡니까? 삶이 필요한 겁니다. 진정한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비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이 더 정직하고 더 온유하고 더 바를 거라 기대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네. 또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전체 우리 한국교회의 침몰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매스컴 혹은 소문을 통해 듣습니다. 어떤 교회들의 문제가 있대. 또는 어떤 목사가 이렇게 또 실족했대. 어떤 목사가 그랬대. 이게 세간에 퍼져나가는데, 그럼 우리도 함께, 우리 신자도 우리도 같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마치 제 3자 같이 비난도 합니다. 근데요, 그러한 욕심이, 그러한 어둠이 우리들 자신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낯선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소크라테스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다 안다. 자기는 소피스트, 말만 많이 해. 다 아는 사람들. 세상에 모르는 거 없어, 자기들은. 소크라테스 그걸 보다가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저들처럼 유식하지 못하지만 딱 하나 더 하는 거 있다. 저들보다. 뭔가 했더니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걸 나는 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너 자신을 알라. 그거 나왔던 거 아니에요? 너 자신을 알라.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삶, 선한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교회를 지켜내는 길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켜내는 것이기도 해요.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먼저 이런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은 단지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만 믿어버린다고요. 이런 구절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이를 위하여, 이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앞에 나오는 십자가 고난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의도, 본을 끼쳐 따라오도록 합니다.
그 본이 뭐라고요? 앞에 보니까 고난을 참고 보복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 내용들이 앞에 나온다고요. 심지어 십자가 지는 것까지도 본이라네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 서신 읽어보면 그 입장을 가지고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종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아내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선하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믿는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왜 그런 은혜를 베풀으셨냐 하면 우리로 선행을 행하며 이 땅에서 빛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앞서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선행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그 믿음에 근거한 선행을 무시하면, 행위가 없으면 여러분 그 믿음은 신실함 아닙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자칫하면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외쳤지만. 믿음은 구호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선한 행실이 뒤따른다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히브리 11장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와요. 다 우리의 모본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중에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드렸는데,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것은 분명히 행위잖아요. 믿음으로 드렸는데 행위로 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 믿음이 드렸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 믿음은 신실하며 행위를 포함한다는 뜻이겠죠. 자, 이걸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신자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거기에는 선한 행실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 선한 행실은 은혜로 구원받음을 또 굳게 세워줍니다. 이런 사상이 베드로전서를 관통해요. 그냥 넘어가서는 마지막 하나 얘기가 뭐냐면은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때 무엇을 근거로 심판을 받는가? 단순히 생각하면 믿으면 구원이지. 심판 통과하지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치 않아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보세요,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인생길을 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고요? 나의 모든 대소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대로 따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혼동되죠? 아니 믿음으로 심판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엉망으로 살다가 천국문 앞에 왔어. 너는 안 된다고 불합격 떨어졌는데 그때 말하기를 나 예수님 믿었어요. 딱 얘기하면 그래? 예수님 믿었어? 오케이 들어와.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대로 보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셔요. 성경을 매듭하는 계시록 20장 끄트머리 가보면 12절 인류가 맞이할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의 광경이 나오잖아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보세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도 있습니다. 두 종류예요. 이 책은 생명책이에요. 바로. 그런데 이 두 책의 결론 부분 뒤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위를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이 앞에 연결되는 것은 누굽니까? 책들, 책, 양자 다 관련된다고요. 이 말씀 잘 보면은 여기도 믿음이 아니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 있는 책은 생명의 책, 하나님의 백성 이름이 기록된 책인데 앞에 있는 책들은 어쩌면 온 인류가 해당되는 것이겠고요. 근데 이 두 책이 공통적으로 받치고 있는 얘기가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게 성도들도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상급의 심판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그 행위라는 이 단어 속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피스티스, 그 신실함에 포함된 그 바로 또 혹은 믿음과 회개가 묶여 있는 바로 그 믿음,
그거. 거기에 근거한 행위.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사람은,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변화된 삶, 선한 행실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셔도 믿음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과 사실은 그게 그것입니다. 붙어있죠.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생활이 정돈도 되고 행위가 정돈도 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런 걸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억지로 선하게 살려는 율법적 노력하는 선한 행실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이미 변화되었고 점점 성화의 삶으로 성숙되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또 생겨야 되는 선한 행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아직 뿌려지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믿음의 구호를 수없이 외친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외치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타협질적이고 여전히 인색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입에는 여전히 험담과 비판을 습관적으로 달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사람을 만나면 무시하거나 우위세를 하고 모든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다면 그는 결코 바른 믿음 위에 선 사람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실함이라고 말하는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진지한 회개를 동반하는 믿음을 가진 적이 없는 것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믿음은 결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를 변호하지 못해요. 허망한 것일 겁니다.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 주님의 본을 따르는 섬기는 삶으로 끝없이 바뀌어가는 이 모습이 필요하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매듭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자라감을 촉구합니다. 이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본문에 보면 보세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모든 악독함과 모든 기만, 속임수와 외식함과 시기하는 일과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다 어떻게 버리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 2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하게 되는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네, 여기서 끄트머리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람. 구원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 끝없이 자람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신학 용어를 아는 분들은 구원이 뭐냐, 칭의, 성화,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롭다 하면 칭의를 받고 그 다음 성화의 과정을 가다가 주님 앞에서 영화롭게 산다.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칭의 받았다는 그런 얘기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이제 구원의 시작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구원은 어느 날 티켓 사가지고 호주머니에 집어넣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시작. 관계에 맺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하게 살고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선한 행실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외우고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는 예수 믿어 축복받고 잘 살아보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죠. 너는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 자리에 있지 말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말씀하시면서 이 말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라는 말씀이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아는 거죠. 성도들은 나태할 수 없는 것이고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서 주의 은혜가 내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런 우리의 성장을 위해 조언합니다. 2장 2절. 가난한 애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을 위해 사모하라. 갓난애가 엄마 져서 얼마나 간절히 찾느냐. 너희도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하고 신령한 자는 가감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이 아니고 그대로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사모한다는 것은 온 마음으로 받아서 내 양식 삼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위탁한다는 것이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걸 말해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단지 믿으면 된대의 반쪽짜리 진리에 생명을 걸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격려와 도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진지하게 읽으라. 읽다가 멈추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라. 듣다가 내게 다가오면 온몸으로 받으라. 말씀대로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렇게 나아감으로 우리는 존귀한 그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생각했던 단순한 믿음이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진정 하나님 원하시던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고 피스티스 온전한 믿음인데 여기는 회개와 믿음으로 출발된 믿음이며 그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실을 맺는데 바로 행함이라는 사실, 이게 다 묶여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나의 신앙의 행진의 자리가 어디쯤 있는지를 진지하게 있는지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베드로후서 1장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넉넉히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